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꼭 3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3가지 대목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또한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계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 것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계시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란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그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죠.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세번역에는 성결로 나왔고 전에 개역개정에는 거룩이라고 나왔어요. 자, 성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거룩이 더 익숙하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 것은 고민하는 게 아니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계시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저는 이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 다음에 와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고민할 필요 없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 계시된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보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우리 가운데는 암송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날마다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가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실 이것은 여러분 감사절에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본문에 의하면 첫째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에 대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첫째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여러분, 기뻐하는 삶은 문제가 아닌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내 마음속에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건 누구든 알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 그런데 항상이 앞에 붙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중요한 대전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최초의 관계를 맺을 때, 최초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처음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주어지는 마음속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 기뻐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체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최근에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즘 내가 기쁜가? 신앙의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는 정말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사라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 짓고 나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영원히 내 자녀인 것처럼 안 자녀되는 법이 있나요? 내 자녀로 태어나면요 영원히 내 자녀야. 그런데 그 자식이 불효자식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부모와 사이가 흔들려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그 관계가 병들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와서 예배 안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 관계가 깨어지면, 병들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라고 별명을 줘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별명을 받은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통 좋아하는 사람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정도로 불렀지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불완전한 부분을 다 안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실수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참회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참회 기도를 보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뭐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죄 짓고 나니까 빼앗긴 것이 사라진 게 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원받은 기쁨, 신앙의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나에게서 다가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기쁨이 흔들려요. 기쁨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흔들어요. 요즘 기쁘지 않다. 뭔가 예배하는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 가장 기본적인 말씀, 그러나 신앙생활은 기본을 망각하는 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 믿습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말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됐어요, 입술로만 잘못됐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자백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저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사기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해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작은 죄 하나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물론 죄는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지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죄를 지었으니, 그래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해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개역개정에는 상한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역엔 찢어지는 마음.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유명한 마음이 뭐냐면 찢어지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저 때문에 찢어지셨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해드렸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 죄에서 떠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뭐가 다시 회복되죠?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항상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항상 기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런데 얼굴이 굳어져 있어. 네. 다시 쳐다보시고,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빨리 회개하셔야 신상이 좋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항상.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17절에 보세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라,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문제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중요한 전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하고 날마다 제대로 된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야 돼요. 내가 부모하고 관계를 잘 하려면 부모하고 일상적인 교제, 사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영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적당히 넘기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쉬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에서
뭐 언제부턴가 신앙이 냉랭해졌네.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차가워지고 냉랭하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요즘 신앙이 뭔가 냉랭하구나, 뜨겁지 못하구나. 그러면 회복하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디를 갔는가 하면 기도원을 찾았어요. 뭐 하루를 다녀오든 아니면 2박 3일을 다녀오든 뭐 금식을 하든 아니면 일주일을 하든 아니면 뭐 보름을 다녀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좀 하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몸부림쳤어.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라고 있어요. 좀 오세요. 좀 와요. 시원찮으면 빨리 와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보니까요, 수도원을 갔더라고요. 옛날은 수도원이라 그랬어요. 다 수도사가 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 한 일주일간 아니면 뭐 보름 동안 머물면서 아니면 21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약간 물러서서 바쁜 일상에서 좀 물러나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수양이라고 합니다. 수양하러 가는 거예요. 옛날 엄격한 수도원에 가면 하루 7번씩 여러분 종을 칩니다. 하루 7번씩 종을 쳐. 수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일도 해야 돼. 기도원에는 일을 해요. 어떻게 밤낮 기도만 24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겠어요?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일을 합니다. 수도원에 가면요. 우리나라에도요 수도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서 여러분 종을 칩니다. 땡그랑 일하다 말고 종을 치면요 예배실로 갑니다. 채플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몇 번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엄격한 수도원에서는 7번 종을 쳐요. 7번 종을 치면 7번 기도를 해요. 하루를 7번으로 나누어서 새벽에 한 4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6시, 9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저녁에 잘 때까지 7번 종을 치면 낮에도 일하다 말고 일손을 놓고 채플실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일하다 말고 들어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허겁지겁 그냥 아침 잡수시고 출근하기에 바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 아니면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여러분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기분 좋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는 아침에 그 큐티 짧은 거 한 1, 2분이면 있잖아요. 그걸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한 11시 정도 됐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 마음을 그냥 팍팍 긁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애들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 그러고 나면 큐티 때 받았던 은혜가 실종이 돼버려. 그리고 11시 이후에는 왼수를 묵상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게 돼. 아침에 큐티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점심 때도 기도 좀 하고 저녁 때도 기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루에 7번 종치면 가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의 장을 만들어줬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흥회잖아요. 시간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증 듣고 기도해 보세요. 21일이 사람이 여러분 이 습관도 바꾼다 그러잖아요. 21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빠서 수도원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수도원에서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있다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할 때 수도원에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루에 7번씩 종을 칠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루 7번 숨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줘요. 숨기도. 하루에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루 전체를 기도하는 분위기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안에서 일상을 살게 돼요. 7번 종을 안 쳐도 7번 숨을 쉬라고 숨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숨기도. 숨기도가 뭐냐? 여기 보세요. 숨을 한번 들이습니다. 깊은 숨을 쉬어요. 그 다음에 내뱉으세요. 그리고 짧은 기도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일상에 하다가 또 한번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7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숨 쉬는 거 힘들어요? 응? 산소 마스크 쓰고 계세요?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숨 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한마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쓰세요. 다시 한번. 자, 해봐야 돼. 숨을 들이쓰세요. 멈추고 숨 내쉬세요. 짧은 기도 한마디. 주님, 저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혹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7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도 있어요. 잠자기 전에도 할 수도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밥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때마다 숨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 7번만 숨기도를 해보자 이거예요. 깊이 숨을 쉬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이것을 숨기도록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 수도원에서 나올 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가지고 하살 기도라고 명칭을 칭했어요. 하살 기도. 우리가 하살을 이게 당겼다 탁 너무 쉬하고 나면 날아가듯이 한마디.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개신교적으로 적용시킨 사람들이 번개 기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번개 기도. 플레이스페이어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에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고 하루에 7번만 해보자 이거예요. 숨기도를. 여러분 차 운전할 때도요 그냥 시동 걸고 부르릉 가기보다 잠깐 하나님 운전대 잡았습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요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신지, 그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고 그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니까요 연애하는 것 같아. 아버지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 기도라고 생각이 안 되고 아버지 만나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우리 연애해 봤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아버지 그 시간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에 기다려지고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니까. 여러분 저도 이 숨기도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부부관계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 때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기도 한마디.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심 낼심 한마디 기도하세요. 지금 중요한 기도 한마디. 주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기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기도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꼭 7번 안 해도 돼요. 10번 하면 어때? 20번 하면 어때? 수없이 많이 해도 돼요. 그러나 하루 7번도 못 하겠느냐 이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자, 이것도 감사하라. 이건 큰 문제가 안 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모든 일이 문제야. 모든 일이. 범사에 매사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이 모든 일 중에는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포함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내 가슴을 찢는 것, 이것까지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픈데, 실패했는데, 짜증나는데, 열받는데, 죽고 싶은데, 이대로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감사의 시즌이 되면 더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었느니라? 선을 이루었느니라. 선, 아가도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연이라고는 없어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보낼 사람 보내고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연은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니까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야. 응?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응? 여러분, 악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악마들이 활동하고 악마의 씨를 뿌리고 악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주 앞에 깨뜨리고 나를 빚어 만드시사 먼 훗날 이것이 결국은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자, 지금 이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휴턴도 다녀오고 컨퍼런스도 갔다 오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봐야지, 신약교회로 회복해야지,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해서 전환 중에 있는데 저에겐 갈등이 없겠어요? 저에겐 고민이 없겠느냐고요. 에이, 그동안에 해오던 거나 그냥 그대로 할까? 그냥 셀루에서 셀리더들도 있는데 뭐 그냥 뭐 평신도 세미나 가라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할까? 그러면 뭐 나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그동안에 잘해오던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저에게도 고민이 없을까요? 갈등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을 만나게 하신 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다녀오게 만들고,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지금은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성도들이 뭐 이게 시큰둥한 것 같고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개 중에는 그래도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고, 감사하다. 지금은 이런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먼 훗날 이것이 지나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이것이 5년, 앞으로 10년에 가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것을 믿는다면 힘들지만 아프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신뢰를 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우리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일생. 어느 젊은 사람이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요셉은 1억은 벌었네요. 이 무슨 뚱땅지 같은 말을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면서요. 그랬지요.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이거 참나, 이거 계산해 보니까 맞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꿈 얘기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짐받고, 또 가까스로 건져서 구출 받았는가 했더니 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좀 살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결국은 어디에 가요?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요, 요셉 총리가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걸하러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복수의 찬스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복수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또 나를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누가 보내셨다고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생 속에 그렇게 큰 불평의 흔적이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지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눈물 나지만, 그러나 우리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곁을 지나간 한국인이 만든 이 한국인의 명화, 여러분, 국제시장이란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국제시장. 저도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보았는데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을 보낸 우리 형님들, 그 둘째 형님,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의 그 세대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을 보낸 우리 형님뻘 세대의 이야기야.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켰다.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동생들 돌보고 가정 지키고 나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나 이만하면 아버지 잘 살았지요. 나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보신 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그 대사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형님들, 이곳에 계시는 70이 넘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사실 나 힘들었다고요. 험한 세월 살아오면서 나 힘들었다고요. 저는 거기다가 그도인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면 거기에다가 한마디 덧붙일 거예요. 하나님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도 힘들어요. 그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나 감사해요.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